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교회에는 몇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현세에 전투하는 교회와 미래에 승리를 거머쥔 승리한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또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나의 몸에는 얼굴, 눈, 코, 입, 귀, 몸통, 팔, 다리, 손발 등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영이라는 측면과 또 혼이라는 측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혼은 인격이며 지성과 감성과 도덕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 몸 안에 존재하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탄생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비한 몸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몸이 두 개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몸 안에 여러 개의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비한 몸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하면 우리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그 성도들의 조직, 그리고 건물을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성도, 이들은 눈에 보입니다. 오늘날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당회, 재직회, 공동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신자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수도 있고 칭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먼저 우애하고 사랑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면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양보하며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구성 멤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가 비난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잘 시행하면 교회는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과 공동체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고 선하신 뜻과 사랑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생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하는 자연적인 출생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다시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유능한 사람을 택하고 불러서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고 부르시어 자녀 삼으시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며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부르심을 받고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 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약교회의 성도와 현재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낙원으로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몸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끝마치고 천상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천상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될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를 거둘 교회가
현재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하나의 신비한 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현재 이 땅에 눈으로 보이게 존재하는 지상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땅에 과거에 존재했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과거, 현재, 미래교회, 천상교회, 지상교회, 종말에 완성될 교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연결되고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몸이 두 개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몸에는 눈에 보이는 측면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들끼리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 우리는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누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현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거듭 태어난 사람인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사람은 알 수 없고 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눈에 회개하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눈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의미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 멤버라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진심으로 믿는가?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참 교회 구성 멤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참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가 다 구원받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 다음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에 있거나 혹은 미래에 승리할 교회는 뭐 분명한 알곡이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 알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곤란에다가 알곡까지 뿌리 뽑힐까 봐.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서로 엉켜져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는 잘못하면은 알곡이 뽑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러면 추수꾼들이 와서 추수할 때 가라지는 모아서 불못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겠다라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구원받은 성도이며 교회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며 참교회 멤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와 교파가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 동방교회, 루터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구세군교회, 침례교회 등 수많은 교파와 그에 속한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칭은 붙였으나 하나님의 눈에 참교회가 아닌 가짜 교회도 있습니다. 또는 눈에 보이는 정통교회와 교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참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진심으로 믿고 고백했는지 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100% 일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 구성원 전원이 하나님의 눈에 구원받은 백성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멤버가 2,000명인데 하나님의 눈에 구원받은 성도가 100명이라면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예배가 화려하고 멤버들이 화려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빌딩과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 멤버가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가 110명이라면 매우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참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복음을 계속 선포되는 가운데 교회 구성 멤버들이 아직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2,900명이 하나님의 눈에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바르게 믿는 참교회 구성 멤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관심하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교회가 자기의 직무를 태만하게 굴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후 참교회 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200~300년 동안 강조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통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도 무척 많습니다. 엉터리 같은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어떤 교회가 진짜 참 교회고 어떤 사람들이 참된 구성 멤버이며 그 사람들이 참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눈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멤버 1,000원이 구원받은 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일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교회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교회가 일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을 잘 배우지 않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구원받았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 참교회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원전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중생이 했는지,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생이 뭔지도 모르면 곤란하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 얻는 참된 회심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100% 일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전원이 하나님의 눈에 구원받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라면서 전부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이제 전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교회, 이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100% 하나님의 눈에 구원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 하나님의 눈에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게 하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두 번째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듣고, 이럴 때 우리 교회는 100% 구원받고 100%의 멤버들이 구원받는 복된 교회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가 성례절을 치른다면 성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례, 바르게 시행하는 그런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네 번째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지 않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에게 권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씀으로 바르게 쓰고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권면 듣고 시험이나 드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정말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권면하는 사람이 율법으로 정죄하듯이 한다거나 저주하듯이 한다거나 사람을 모욕감을 주고 모독하듯이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도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사라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가족으로서, 또 부모님 같은 세대는 부모님처럼, 또 저보다 어린 사람은 동생처럼, 또 저보다 아주 어린 사람은 아들과 딸처럼, 그리고 저보다 아주 아기 같은 사람은 손주 손녀처럼, 이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부모님처럼, 또 형님처럼, 또 동생처럼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진심 어린 권면, 이런 걸 해야죠. 그리고 그 진심 어린 권면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다섯째는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복된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서로 먼저 우애하고 존중합시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며 정말 저 사람들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모두 약자를 보호하고 도우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맙시다. 이기주의가 죄 그러면, 육신, 육체 그러면 아주 쉬운 말이에요. 뜻이 뭐냐? 타락한,
죄를 짓는 거죠. 이기적인 본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을 자꾸 버리고 고쳐야 돼요. 이타적인 사람으로. 어떤 이타적인 사람이냐? 나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메시아 왕국은 그런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 이게 의의 의. 정의 혹은 의. 공의라는 것은 같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것.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이게 공의가 아니라, 공의는 약자를 보호하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 왕이 바로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표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의와 공의를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의 모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지도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걸 실행해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업가가 되고 법조계의 지도자들이 되고 의학계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걸 실현해 가는 거예요. 의와 공의.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다시 정리해보면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두 번째는 참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세 번째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 네 번째는 권징을 신실하게 실행하는 교회. 다섯 번째는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모두 이 다섯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집중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의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지성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행동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갈 수 있고 의와 공의를 실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곱 가지 일에 진실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성격들을 차곡차곡 배워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100% 구원 얻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가지로 헌신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며 의와 공의를 세워가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전심으로 함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그리고 각 지체들, 각 가정이 이런 귀한 가정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